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같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네.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현재 세대가 복잡해지고 굉장히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의 정신 문제가 드러나고 신경성 질환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면서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걸 느꼈어요. 이렇게 너무 험한 인생이다. 앞으로 1000년 이후에 내 존재가 이 땅에 남아있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벌고 뭐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래서 뭔가 역사 인물 속에 뭐 석가모니라든지 여러 철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 이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돌겠구나. 결국은 정신문제 오겠구나. 결국 결론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말했냐, 치유혁명이다.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제목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한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인재혁명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참된 제자 일으키는 길밖에 없다. 제자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재앙 막는 그런 인재를 일으켜서 인재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자라나는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미래 인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서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마다 치유 역사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증거 갖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바로 이 전도서가 뭐냐, 성경에 기도서는 없어도 전도서는 있어요. 이렇게 전도서가 뭐냐, 전도서는 최고의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 왕이 전도자의 입장에서 방황하는 인생에게 답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앞부분만 계속 앞부분부터 읽다 보면 굉장히 허무해지고 그러다가 우울증 오고 그러다 정신 돌 수도 있죠. 뭐 이게 인생이냐 싶은 게 막 자살하고 뭐하고. 그런데 끝에 가서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뭘 말하고자 했느냐, 그걸 봐야 된다. 제일 마지막 장 가면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까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도 그냥 거지가 말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 지혜를 얻고 최고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기는 헛되고 허무하고 굉장히 허무해서 굉장을 많이 찾아다녔다. 자그만치 세상의 영화를 다 누려보고 지혜란 지혜는 다, 지식이란 지식은 다 섭렵해보고 마누라도 1000명이나 얻어보고. 여러분, 마누라 1000명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1년 내내만 새로운 마누라 만나야 한 번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한 번 만나도. 그러니까 1000명의 마누라도 거느려보고 자기 갈급함을 막 세상 것을 자꾸 채워보려고 채워봤지만 나중에 행복이 없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정신 도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에 내가 인생의 결론을 말했으니까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12장 12절 끝에 가서 내가 인생의 결론을 다 말했다.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 안에 답이 있다. 바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 말년해 보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았느냐. 먹고. 한 건 그거밖에 없어. 먹고, 자고, 또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계속 그거 반복해서 그거 모아나 보세요. 뭐 산더미를 이루겠죠. 이렇게 먹은 거 모아나 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먹기만 했습니까? 또 배설한 거 다 모아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한 거 다 따져보면 뭐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딴 사람이 열심히 일한 거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정말 그 시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험한 인생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다. 인생에 낙이 없는 날이 가까우기 전에 창조하는 하나님을 빨리 만나라. 인생의 결론을 내가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BC 935년경에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솔로몬이 자기 말년에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이걸 인생을 향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 입장에서 내가 이런 거 다 누려봤으니까 그거 갖고 행복하지 않았다.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허무한 것만 깨닫고 내가 정신 돌기 직전까지 갔다.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 막 마누라 1000명씩 해도 그것도 만족함이 없어갖고서 막 더 나은 걸 찾으려고 해봤자 답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지 다른 물질을 갖고 행복한 거 아니다. 세상의 어떤 영화와 명예와 세상의 어떤 물질 또 세상의 어떤 존귀함 그거 갖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행복함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사회 질병이 생겨나고 있죠. 세상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인생에 답이 없다 보니까 결국 세상 것 쫓아가다가 결국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치료하고 답을 줘야 될 것이냐. 전도서니까 우리가 전도자 입장에서 어떻게 세상을 치료하고 어떻게 세상에 방황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허무함 속에 빠지고 뭔가 답이 없는 인생에게 우리가 답을 줄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은 먼저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먼저 영혼 치유부터 받아야 된다. 영적인 치유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영생이 뭐냐? 말 자체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도 영생인데 그게 아니고 영생, 참 영생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다. 바로 이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 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바로 사실을 고백하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그날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이거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 것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그거 갖고 행복함이 없었고 문제만 점점 가중됐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움직이는 바로 주인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참된 그리스도가 되는 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거든요. 그 비밀을 못 누린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기에 눈을 조금 떴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영혼 치유부터 필요하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육신 치유도 필요하죠. 그러나 육신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죠. 마귀 자녀로 있으면 평생 마귀 자녀잖아요. 그러면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분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때 하나님은 신분에 따른 권세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것으로 나의 것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허무함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갖고 나가라. 인생의 답을 갖고. 이때 권세도 주시고 그러면 본인이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왜 문제를 주셨느냐. 문제 있는 게 더 유익하니까 내가 불신앙 조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불신앙을 금방 사단이 파고들어오죠. 그래갖고 금방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불신앙 생기는 순간 나에게 막 문제가 닥칩니다. 그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불신앙 가진 채로 그냥 계속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오는 게 좋아. 이렇게. 사단이 도와주는 거예요. 문제를 줘야 좀 우리가 깨닫고서 쭉 하고 그렇게 더 나가지.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 나간다 그러면 완전히 나중에 폭삭 망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닥치고 뭐가 막 몸도 아프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잘된 것이죠. 이렇게. 그래야 그때 깨닫죠.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문제 오는 그 자체가. 그래야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면 내가 직접 기도하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육신 치유 놓고 여러분의 질병 놓고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복음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놓고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안진뱅이도 치유되어지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거 놓고 바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전도자에게는 사회를 치유하는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사회를 치유하는 직분까지 주셨다. 바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다 흐름이 있어요. 돈도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타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흐름을 타면서 우리는 바로 사회를 치유하는 직분까지 그런 축복까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단체를 살리는 치유법이 있습니다. 24시 기도법.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4시 주님과 함께하면 24시 성령의 역사하시죠. 그럼 24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 24시 운동법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운동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지속되죠. 오늘처럼 추운 날은 운동하러 나가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 이렇게 추니까. 지난 주간에는 이번 주간 말고 지난 주간에는 이제 제가 산에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좀 얕은 산에는 늘 운동 다니죠. 그렇지만 북한산을 못 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러니까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월요일 날인데 산에를 눈이 와도 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말씀 운동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내려주고 가서 산 밑에다가 말씀 운동하고 이제는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 동안에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온 거예요. 북한산 3호바위까지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갔는데 최고 추운 날, 그러니까 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해서 막 눈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막 갔더니 막 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갖고 싸간 거 고구마하고 또 호박, 단호박하고 갖고 가서 그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앉아갖고서
먹어야지 해서 먹는데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하고 눈 반찬으로 삶고 그거하고 같이 밥 비벼갖고서 먹고 고구마에다 눈 싸갖고 먹고 그렇게 해서 먹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추운 데서 막 하나도 안 추워요. 너무 춥잖아요. 막 얼었으니까. 그러면서 바람이 얼마나 매섭게 막 부는지 그런데도 안 추워. 막 땀이 뻘뻘 나는 거 이렇게. 내려왔더니 추워요. 이렇게. 내려온 거 날씨 엄청 춥네. 그 위에 있을 때는 안 춥고 있죠. 막 땀이 나니까 이렇게.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또 뭐 다 내려간 거기는 눈이 없을 거니까 다 녹았으니까 해서 거기는 눈을 일단 뭉쳤어요. 뭉쳐갖고서 이제 갖고 내려오다가 여기 수건 이렇게 있잖아요. 땀 흘리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수건에다 눈을 쌌어요. 쌓고 덜렁덜렁 갖고 내려오다가 다 내려와갖고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무슨 생각이 났냐. 어저께가 결혼 기념일 30주년인데 이렇게 30년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저께가 언제 하면 주일이었어요. 지난주 주일이. 이제 월요일 날 운동 갔으니까.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뭐 결혼 기념일인 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지났단 말인데 딱 생각하면 어제가 30주년이구나. 결혼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던 날 눈이 펑펑 왔거든요. 2000 몇 년, 30년 됐어. 이제 그것도 까먹었네. 그래갖고 아침 됐는데 눈이 막 엄청나게 쌓이고 막 한 방울 팍팍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날 이제 결혼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걸 결혼 선물 우리 집사람한테 주자. 눈 뭉친 거를 집사람한테 주자. 그래갖고서 그 수건으로 쌌던 데다 이제는 이것만 주면 안 받을 거니까 아까 아침에 올 때 나 장갑이 필요한데 그 생각이 나는 거에서 아, 장갑을 선물해 주자. 근데 산에서 장갑을 살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장갑 사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 장갑 살려면 5만 원이면 되니까 해서 5만 원 넣어 갖고서 거기다 이쁘게 접어서 놓으면 좋은데 그 생각까지는 못 하고 그냥 그걸로 눈을 싼 거야. 이렇게 눈을 눈이 귀중하다 생각하고 그걸로 눈을 싼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흉하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거위에다가 이제는 또 보자기로 쌌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 데리러 왔게 이제 말씀 운동 끝나고 딱 왔어요. 와서 차를 타고서 선물이야. 그랬더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풀어봐. 운전하니까 이제 신호등 딱 멈췄을 때 불러보더니 눈이네. 잘 봐봐. 거기서 뭐 눈은 필요 없죠. 다 금방 녹을 거니까 돈이 필요하지. 근데 그 눈을 산꼭대기에서부터 거기까지 갖고 왔으니까 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저기는 도시에는 괜히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가서. 어떤 친구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무슨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해서 그렇게 만져봤더니 쉴 때 너무 차갑다고. 또 그거 버리기도 또 그렇잖아요. 또 갖고 가서 또 어디 또 간 거예요. 김포까지 갔네 이제는 거기. 김포에 이제는 거기를 가자고 이제 처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가던 길인데 차를 바꿔 탔거든요. 우리 집사람 차 있다가 차를 바꿔 타고서 찜질방에 간 데서 목사님이 거기서 카운터 그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딱 했다가 갑자기 이 눈을 주자. 다시 악수하자고. 그래서 그 눈을 그땐 좀 막 녹았어. 이렇게 막 녹는 순간이야. 그래서 이제 손에다 눈을 넣고 그다음에 악수를 딱 청한 거예요. 손을 맞잡는 순간 으악 하고 놀래는데 갑자기 싫어오니까 차가우니까 이게 뭐야 하면 놀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악수를 2번이나 하자고. 이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역시 짓궂다고 이렇게 하는데 찜질방 돈도 안 받더라고. 그렇게 왔는데 뭐 어떻게 거기까지 얘기가 갔냐. 어쨌든 네, 운동 얘기에다가까지 갔네. 이렇게 날씨가 추니까 운동하기가 쉬워요. 막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평상시. 그래서 걸어갈 때도 좀 이렇게 여러분이 계단 내려갈 때는요 그냥 내려가지 말고요 다리를 한번 이렇게 확 앞으로 탁 뻗었다가 딱딱 그 밑에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데도 걸음 속에서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어디서 배웠냐? 등산 갔다 어떤 에어로빅 강사한테 배웠거든요. 등산에서 어떤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려갈 때 다리를 한번 이렇게 탁 치래. 탁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뿌리치래. 한번 뿌리치고 그다음 걷고 또 뿌리치고 내려갈 때는. 그거를 벌써 몇 년 전에 배웠는데 옛날에 설악산에 대청봉 올라갈 때 너무 옛날에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다음번에 갈 때는 그걸 적용해서 갔는데 하나도 뭐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다리가 뻐근하지도 않고
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막 스트레칭이 되니까 올라갈 때는 또 그냥 올라가지 말고 바쁘게 막 올라가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렇게 한번 들여봤듯이 한번 이렇게 살짝 했다 또 이렇게 사뿐사뿐 이렇게 걸으래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전혀 무리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이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어느 사람 가면 막 손도 막 스트레칭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몸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기엔 좀 안 좋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일어난 자리에서 막 이렇게 울몸 일으키도 해보고 막 푸시업도 해보고 뭐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평상시 운동법을 평상시에 우리의 건강을 늘 챙길 수 있도록 운동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푸시업도 수시로 하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법, 평상시 운동법, 평상시 호흡법. 우리가 호흡은 24시간 늘 호흡하거든요. 호흡을 이용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호흡이 있잖아요. 이렇게 복식 호흡, 단식 호흡.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게 삶을 이렇게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호흡, 혈압에도 좋고 또 그러면서 건강에 좋고 제가 그걸 해보니까요. 복식 호흡 해보니까 혈압이 20, 30이 딱 떨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혈압계 놓고 재보세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호흡기도 딱 하고 나면 혈압이 20, 30 정도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도, 평상시 운동도, 평상시 호흡도. 그러면 우리 몸에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막 산소 공급을 깊이 받으니까. 우리가 병원 가면 먼저 이렇게 막 산소 호흡기부터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치유의 축복을 늘 누려야 된다. 그래서 치유혁명이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봐야 되겠지만 12절부터 제가 본문을 정했습니다. 1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이 되어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 왕이자 하나님 가장 잘 섬겼던 다윗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최고의 지혜를 얻은 왕이고 그러면서 최고의 영화를 누린 왕이고 아버지의 발판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 것을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도 지혜도 연구도 해보고 근데 뭐라고 했냐? 바로 연구하며 살핀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이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지식에 대한 열망 때문에 했지만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솔로몬은 바로 다윗 왕의 아들로 최고의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게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것도 연구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세상 부귀영화와 권세와 지식을 누려보았지만 결국 험한 것만 남고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다 질병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질병이 있다. 갓 태어난 아이도 다 질병이 있다. 인생에게 누구에게 반드시 있는 질병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걸 전제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 평생 시달리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해방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여기서 빠져나왔고 이 고통받고 있는 자를 오히려 살리고 치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들을 살리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혼 치유하는 것이고 마음 치유하는 것이고 육신 치유하는 것이고 사회와 국가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치유혁명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 허무한 그 속에 방황하고 있는 영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먼저 영적 치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육신 치유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사회 치유까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치유혁명을 일으키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보된 인생이며 주님이 구원하신 인생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며 바로 증거 갖고 증인으로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바로 허무할 수밖에 없고 바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에 성공하고 성공 갖고 증인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라는 이 도구를 갖고 치유혁명을 일으켜서 바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정신 문제 가운데 육신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며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많은 응답 주시며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